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같이 이 시간 나누면서 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좀 묵상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는데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그 오심을 또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과정을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높고 크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인 오늘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그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분의 그 낮아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영생을 모르고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모르고 속박되어지며 죄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 우리에겐 의리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붙잡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2000년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라고 하는 하나님 그 깊은 웅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고 또 환영하는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만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1장 찬양하겠습니다. 141장 호산나 호산나입니다. 즐거운 노래로 그 꿈에
몸과 마음 두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산 길 따라 눈물이 따르며 그 손에 종려 가지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나 받아주신다. 호산나 그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 주간에 아프신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카톡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5일날 소수영 성도님께서 심장이 정지가 되어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73세의 젊으신 나이신데 지섭 엄마를 통해서 전화를 받았을 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찾아뵀었을 때 사모 걱정도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잘 믿겨지지가 않네요. 여러분들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아드님, 그 따님, 며느리 얼마나 또 사위도 힘들어 하겠습니까?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절실히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게 참 짧다, 허무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자신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아프신 분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코비드19의 문제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언제나 우르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또한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버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분명 주님은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 열매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모 소현태 형제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따님과 사위와 또 희정자매 하나님 그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힘든 이 상황들을 함께 짐을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 19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우리 소수영 성도님 이 땅에서 참 많은 하나님 줄고의 시간들을 살았고 아버지 먼저 사랑하는 아버지 아내를 보낸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시간을 이제 뒤로하고 하나님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외로움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 지금 있을 터인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오기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함께 주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고통 속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크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고통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아버지 하나님이 수술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매되어진 아버지 형제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아버지 같이 기도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주길 한지를 바라고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참으로 나무를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눈물들이 있고요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힘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속사정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런 아버지 코비드 19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자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서서히 아버지 끝이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 우리가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그 희망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저희들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을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일에 집중되어져서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주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같이 나눠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택하고 순간합니다.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나가셨던 그 첫날 하나님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몸이 떨어져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려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그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또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간에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을 하나님 접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소수영 성도님 하나님 정말 며칠 전만 해도 건강하셨고 아무 이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말씀이 유독 아버지 와닿던 한 주였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 참으로 소수영 성도님 더 이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10년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셨던 사랑하는 아내의 곁으로 주님이 불러주시고 이젠 주님과 함께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힘들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남겨둔 저희들 그분을 생각하면서 함께 아버지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힘내어서 짧지만 하나님 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아파를 하고 있을 우리 소연태 아드님과 또 그 딸과 사위와 며느님, 희정자매, 하나님 지섭이와 리나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할아버지가 남겨놓으신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라.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의 도움이고 힘이시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고 하나님 씁니다. 주님,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아버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들려드리도록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해 갔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이고요.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내신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고난주간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건 아니고요. 줌으로 우리가 시스코 웹엑스로 이전에 회의도 했었는데 줌으로 오전 6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특별 새벽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텐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스코 웹엑스에 대한 정보는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가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25일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수요일까지 총 7번의 주일 중에 4번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 주일은 저희가 그저 기존대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고요. 다음 주 부활주일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데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일단 부활주일이니까요. 부활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날 성찬식도 하려고 합니다. 나와서 성찬식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미리 각 테이블에다가 준비가 되면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갖다 놓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준비들은 제가 카톡방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또 카톡방에 올라온 글들을 계속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기도 순서 다음 주에 이규성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말씀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목요일날 25일이죠. 오후 1시에 소수영 성도님이 심정지로 7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날 다음 날인데 희정자매가 전화를 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침에도 건강하셨다고 해요. 희정자매가 나가실 때 별일 없으셨는데 그 지섭이하고 리나와 함께 있었는데 지섭이로부터 아마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고. 그래서 희정자매가 불이나께 이제 집으로 가셨는데 이미 심장이 정지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911을 불러서 와서 아마 심폐소생술도 했던 것 같은데 이미 돌아가셔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지금 벨뷰 그 서리에 있는 벨뷰 세메터리에다가 모신 상태입니다. 어제 그 희정자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7일 수요일인데요. 10시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하관식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4월 7일 수요일날 10시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하관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10명, 그전에는 10명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정부 방침이 조금 풀려서 50명까지 상황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벨뷰 그 장례식장에 아직 그 안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내일 월요일 날 결정되는 대로 알려주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10명으로 계속 가게 되면 저희 교인들은 참여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만 가서 예배 집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픈이 되어진다면 좀 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것은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광고하든지 아니면 제가 카톡방에 이번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시라 아드님도 따님도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요. 또 전화 받는 저도 믿겨지지도 않았고 또 카톡에 올라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게 보니까 믿겨지지 않는 듯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서로 힘든 시간들일 텐데요.
함께 짐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장례 절차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에 모든 그러한 과정을 제가 카톡방에 올려 놓을 테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만져주심이 우리 아드님과 딸 그 가정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임할 수 있도록 서로 중보하고 힘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오늘 12번째, 원래 12번으로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한 주가 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다음 주로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 12번째 예수님의 비우심, 낮추심,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의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유래된 날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구속의 완성을 마무리하는 그 첫 번째 날, 이 날이 종려주일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인들에게 종려주일은 무척이나 중요한 날이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피하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피할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오직 죄와 죽음의 절망이라는 그 수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념하에 처참하게 죽어가야 될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타고 들어간 어린 나귀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대시대 때 군인들이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경우 개선행군을 할 때 흰말, 승리를 상징하는 흰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은 흰말, 정말 멋지고 그리고 찬란한 그런 흰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타고 들어간 그 운송수단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왜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갔느냐 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어린 나귀의 의미는 겸손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린 나귀는 겸손을 상징해요. 세상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아니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은 힘과 높아짐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다른 예수님은 겸손과 낮아짐과 비움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런 삶의 연속이었죠. 예수님은 계속 비우시고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의 자리까지 가신 그런 공생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더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주셨고, 그 확연함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거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비움과 낮아짐의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종료주의를 맞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우리는 세상처럼 힘과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겸손해져 야겠고, 더 자신을 비워야 하겠고, 그리고 더 자신을 낮추는 곳으로 내려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종료주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승리의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이 없으면 부활주일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료주일의 의미가 갈라디아서 전반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난 11주 동안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누구나 갈 것 없이 다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해방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이신 주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해방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11주 동안 계속해서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비우심, 낮추심, 그리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임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종료주일과 갈라디아서는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오늘과 다음 주일이면 끝나는데, 오늘 이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추심과 비우심과 겸손의 삶이 신앙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 부활주일은 부활절과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실상은 이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은 1절부터가 아니라 5장 2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입니다. 제가 편하게 그냥 5장과 6장을 나눠서 설교하다 보니까 그냥 5장 15절로부터 26절까지, 그리고 6장 2절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눈 거지, 실제적으로 말씀을 읽어보면요, 5장 25절부터 6장 10절까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5장 25절을 통해 성령을 행하라 라고 보았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난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거죠. 저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바로 종료주일이 갖는 의미와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낮추시고 비우시고 겸손하셨던 그것과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6장 10절까지 반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로부터 5장 25절로부터 6장 10절까지 보면 9번의 명령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9번의 명령문을 다 볼 수는 없고, 그것을 요약해보면 대략 4가지로 요약이 되었는데, 이 4가지가 바로 자유의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우심과 낮추심과 그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4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지은 자들을 바로 잡아 주는 것입니다.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죄를 범한 사람, 범죄한 사람을 그냥 보고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과 낮아짐과 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 이들을 바로 잡아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죄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 말한 이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요, 뭘 말하냐면 우리가 5장 17절에서 이후에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보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범하는 일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어쩌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쩌다 이렇게 실수해서 범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나는 성령의 삶을 살지 않겠다, 육체의 소욕을 살겠다고 그냥 늘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죄는 전염성이 강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스트릭하게 이 아간을 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돈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스틱하게 처리하는 것을 봅니다. 왠지 아세요? 죄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전염성을 잘라내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아간이나 아나니아 삽비라를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정말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지으면 그 다음 사로 이어졌고, 그리고 같이 모이는 사람들로 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코비드19처럼 말입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에도 중요한 사실은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결국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죄로 전염이 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요, 상담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청년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 생각이 되어서 그랬는지, 사랑하는 사람인데 죄까지도 좀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해 주면서, 사랑이란 죄를 짓도록 방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치도록 지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방관하고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넘어가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은 여러분 사람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 파괴되어지는데요.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잘못을 방치하는 태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하고요, 죄를 질렀다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여러분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요, 어긋난 뼈를 도로 맞출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탈골될 때 다시 뼈를 맞추는 그런 의미로 바로잡다라는 뜻을 씁니다. 여러분, 탈골되어 보셨나요? 그 뼈를 맞출 때 아주 상쾌하던가요? 기분 좋던가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탈골된 뼈를 다시 제자로 맞춘다는 것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통이 따르지만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통이 수반되어지더라도 치유를 위해서 죄를 바로 지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수술을 해줘야 해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상대방을 쥐잡듯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구나, 이걸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말이 나에게 마음에 포근함을 허락한다, 나에게 위로를 준다,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말이 되어져야 되고 지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태도를 뭐라고 해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관용하는 마음이고요, 무례히 대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고 접근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너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잘못된 분들을 잡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보면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로 알게 할까 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성숙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따뜻한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유를 목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려고 했어도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떠나야 되겠죠.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인 겁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요,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여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도 자유의 복음을 경험하도록 성령으로 행하도록 그를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면 아픔을 감내하고서라도 옳은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됨을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메신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짐을 서로 지는 일이다 라고 2절에서 또 5절에서 말하죠. 짐에 대한 이야기는 2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의미가 서로 달라요. 2절에는 이 짐이라는 단어는 베레라는 말로서 무거운 수화물, 큰 수화물들을 말하는 것이고, 5절의 짐은 헬라어로 프로티오온이라는 뜻인데요, 배낭 정도의 작은 개인이 짊어질 짐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은 무거운 수화물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공동으로 같이 져야 될 그런 짐들, 영적인 시험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5절의 이 짐들은 이 개인이 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가 해야 될 의무와 같은 그런 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들, 개인이 지든 아니면 교회가 지든 함께 그것을 나누어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혼자 짊어지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들이 있어요. 그런 짐들은 서로 함께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
소현태, 지섭이 아빠, 그 가족,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혼자 짊어지기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분들은 말해 주셨는데 그 역시도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힘든 짐들입니다. 그런 짐들을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는 거죠. 저는 CEO 기도회,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이 기도 1시간밖에 되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기도회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누는 기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 중보의 기도 자리가 하나님이 두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셔서 많지는 않지만 같이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은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짐으로 서로의 짐들이 가벼워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기도 제목을 받으면 이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기도합니다. 개인이 겪는 고통은요, 지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별것 아닌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고통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견줄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루? 아니, 1시간만 지나면요, 그 타인의 고통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과 극심한 아픔을 너무 가벼이 여기기 쉽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은요,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거겠죠.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고난은 주관적이다 보니 서로의 고통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겪을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같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똑같이 겪으셨기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것이 서로 짐을 나누어 줄 때 얻어지는 성품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과 비움을 이해하고 닮아가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의 고통을,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여러분, 그 공감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이러한 서로의 짐을 지는, 그게 작은 짐이든 큰 짐이든 교회의 짐이든 각자의 짐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짐들을 서로 같이 지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노골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을 향해서 분노와 배신감을 드러내지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기도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대안 없이 무조건 비판만 하지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아픔과 고통을 감싸줍니다. 바라기는 주님처럼 여러분, 공감의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수영 성도님의 자녀들과 함께 울었으면 좋겠어요.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낮추고 비우고 겸손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일입니다. 연초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고
제가 웹사이트를 알려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받으셨나요? 저는요 6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가 생각해보면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성령을 위하여서 심기보다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성과를 얻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시간들, 그 지난 시간에 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아니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드는데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의 삶과 나의 사역을 돌아보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주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죠.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복음의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용만 걷게 됐겠죠.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 것, 그게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이치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지금 준 열매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보고 탄식하십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뿌린 씨앗입니다. 현재의 내 모습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심은 생각과 행동의 열매죠. 나의 성품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신앙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심은 것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의 운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살다 보면요 10년, 20년 후에 내 삶도 어떻게 될지 뻔히 알죠. 여러분 10년 후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0년 후에 신앙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10년 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성품과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느냐는 지금 무엇을 심느냐 달려있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은연중에 생각해요. 7절에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렇게 얘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업신여기다는 바보 취급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바보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그게 더 수월할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심었는데 성령의 소욕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거울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거울이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인데요. 한 남자가 시장에 갔다가 거울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자기 모습이 비춰져서 거울 한 개를 사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원래 혼자만
어머니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만 슬쩍슬쩍 보고 깊은 곳에 감춰두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길래 슬쩍 보니까 뭔가를 끄집어서 이게 보는 거예요. 뭘까 궁금하던 차에 이 남편이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몰래 들어가서 그 남편이 숨겨둔 곳에서 물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걸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물건 안에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여자, 그 아내인 거죠. 아내는 그때부터 밥을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고민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말라가게 됐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이 시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숨겨놨어요.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니? 네가 알다시피 네 남편은 너무너무 너만을 사랑하고 충실한 가장이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차근차근 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좀 말해봐라 라고 며느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남편 없는 틈을 타서 장롱 속에서 이 거울을 꺼내서 어머니에게 주면서 보세요. 이 속에 감추어뒀어요. 젊은 여자를. 그래서 어머니가 그 거울을 뺏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얘야, 젊은 여자가 아니라 웬 늙은 여자가 거기 있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리 줘보세요 하고 뺏었습니다. 뺏어보니 젊은 여자였어요. 이거 보세요. 젊은 여자잖아요. 어디 늙은 여자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리 줘봐라. 뺏어서 봤는데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그 어머니가 있겠죠. 이거 늙은 여자잖니? 라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고 있던 틈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해 준 거죠. 이게 거울이라는 것인데 거울은 자기 얼굴을 비춰주는 그런 물건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울은요 있는 그대로를 말한다는 거죠.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웃으면요 거울은 웃습니다. 내가 울면 거울은 웁니다. 내가 화를 내면 거울도 화를 냅니다. 내가 웃는다고 거울이 화를 내거나 아니면 다른 모습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거울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죠. 거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메시지의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보 취급당할 정도로 어리숙한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씨를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육체의 씨를 뿌리면 육체의 소욕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울면 하나님은 같이 웃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울면 같이 우시는 분이고, 내가 즐거워하면, 내가 행복해하면 하나님도 같이 행복하고 같이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속일 생각이랑은 전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족하십니까? 이제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입니까? 영적인 것을 심어야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을 심어야죠.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영 성도님이 급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면서 전도서 기자의 말 정말 깊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은 인생
언제 하나님께 불림을 받을지 우리 몰라요. 그런 짧은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아름답게 인생을 살다 오라고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모독인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짧은 인생 성령으로 살아서 영생을 거두십시오. 바라기는 자유의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심고 예수님의 낮아짐과 비움과 겸손으로 살아서 영생을 거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거죠. 10절에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말은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작은 일부터 가까운 사람에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돕는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고 여유가 생길 때 돕는다고 하는 사람들 돕지 않아요. 돕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없어도 지금 어려워도 돕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움과 낮아짐과 겸손을 따라 사는 성령을 행하는 성도들은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즉시 행동하고 순종하죠. 절대 뒤로 미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첫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마음은 사단이 관여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이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는 선을 행하다가 자유함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내 마음에 부담이나 서운함이 생긴다면 그것은 본래 품었던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그런 수고함들, 헌신과 희생을 알아준다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것에 내 마음이 묶인다면 그건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선을 행하도록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양심인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8세에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의 목표를 두셨는데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이후에 이 윌리엄 윌버퍼스는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 46년간 150번이나 되는 논쟁을 국회에서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33년 영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실행된 후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3일 후에 죽습니다. 윌버퍼스는 28세 때 하나님이 주셨던 선한 씨를 가슴에 품고요, 46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비우심과 겸손의 모습은 자유의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을 행하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이런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자를 바로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영적으로 심고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과 비우심과 겸손함을 따라 살아서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과 그리고 하나님 비우심과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된 점을 서로 고쳐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선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의 짐을 져주는 우리 메이플리치 공동체가 되어지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완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완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완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우사 평화로운 피난 저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완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비우심과 겸손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자유의 복음을 경험했다면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죄를 짓는 자들을 하나님 그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고쳐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픔과 고통에 있는 자들을 서로 함께 짐을 하나님 나누어주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것을 또한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되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살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그 뜻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 이 네 가지 일들을 마음에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님을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소현태 형제님의 그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대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 먼저 보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메이플리치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도 주님 위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래의 절차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그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도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옵소서. 10의 1조 감사의 헌금, 주일 헌금, 주일학교 헌금, 유스 헌금을 주님 귀하게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각 가정마다 물질로 어림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약속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 그들의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밴쿠버와 하나님 교회들 위에, 두고 하나님 조국 교회와 또한 아버지 조국 위에, 코비드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아버님을 먼저 보내신 소연태 형제님의 그 가정 위에, 또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